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환심을 더 사려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6월절이 지나면은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문 앞에 오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전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내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오느냐 이러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밖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간증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었고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성경의 손에 대해서 16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손이라는 것은 야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케이르라는 말인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체로서 일하는데 많이 쓰임받는 지체가 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손이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수고 혹은 권세, 능력, 힘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에 3일간이나 내리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를 통해서 재앙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바위 갖다 놓고 손을 들고서 해질 때까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적군들을 이제 물리쳐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들었을 때는 사람이 손을 보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들으시고 도우심을 인해가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면 축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치유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갖고 오너라. 내가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옆에서 엄마가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큰아들보다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네가 먼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별미를 해줘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내려오면서 아버지여 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삭이 그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서는 이리 오너라 하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네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고,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니까 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손을 얹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한다면 어떤 병들이라 하더라도 다 떠나가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판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럴 때에 잔치를 하면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할 때 거기서 뺏어 갖고 온 성전의 기물들, 교회에서 쓰는 이런 어떤 컵이라든가 교회에서 썼던 성물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모독, 성물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은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재어보고 또 재어봐도 내가 부족해서 너를 나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과 그 나라는 멸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면 축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치유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심판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었고,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의 손을 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의 손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손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던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또한 쿠바의 카스트로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이웃나라를 침범하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피해를 주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제 오픈도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40개 국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위 5개국을 선정했는데, 첫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세 번째가 라오스, 네 번째가 중국,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계의 종주국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 이삭으로부터는 기독교, 이스마엘로부터는 이슬람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종주국으로서 메카와 미디나가 있어서 그곳에는 기독교를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을 들고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포기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바로 이 기독교를 정부의 주적이다, 제국주의자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데서는 아예 성경을 팔 수가 없어요. 서점에서 성경을 팔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두 번 추천놓고 아예 성경조차도 팔지 못하도록 만들고, 라오스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또 북한도 보십시오. 저들이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성도가 12,000명이 있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있지만은 형식적인 사람을 동원된 그런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을까. 물론 지하에서 원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30만에서 40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1200만이니까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인구가 2억 3천인데 이슬람교가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소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임신 5개월 된 여인을 살해버린 일도 있고, 그리고 의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두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히 대한민국 중에서도 대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대전은 이 나라의 중심이고 수해도 없고 피해도 없고, 이 대전은 너무너무 등 따숩고 배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것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대전에 살고 이렇게 대전 신림교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데레스 닐슨 동화에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홍신은 신기만 하면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분홍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은 분홍신을 사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녀가 분홍신을 한 켤레 샀어요. 그걸 신자마자 이 아가씨가 춤을 춥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주고 총각들이 그냥 연모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존경하고 따라오지만은 이 여인이 처음에는 참 기뻐요. 춤을 췄어요. 근데 쉴 수가 없습니다. 1시간, 하루, 일주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로가 오게 되고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도 쉴 수가 없어요. 분홍신을 신고 있는 한 계속 춤을 추게 되니까. 이제 도시에서 추다가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고향으로 가니까 어머니가 얘야 들어서 밥 먹지 왜 춤만 추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춤 못 추게 해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춤을 추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가다가 결국은 공로모지에서 기진맥진으로 쓰러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안데레슨에 쓴 동화 분홍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왕의 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헤롯왕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죽는 줄 모르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춤을 추고, 명예 때문에 춤을 추고, 권력 때문에 춤을 추고, 죽어가는 줄 모르고서는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쉬지 못하고 계속 뛰어대는 거예요. 지금 막 가슴이 뻑적 지어나고 아프고 막 쓰러질 것 같아도 막 돈 벌어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각종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분홍신을 신고 있어. 계속 춤을 추. 돈 때문에 춤을 추고 권력 때문에 춤을 추고 명예 때문에 춤을. 오늘날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죽는 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춤을 추다가 이렇게 주일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영혼이 소생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행복한 것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공로에 힘입어가지고 은혜로다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지불한 것 없이 그냥 무조건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휴식하는, 안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은 능력이 있어요. 주의 손은 강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높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장자하고 있는 베드로를 쳤다 그랬어요. 쳤다. 또 헤롯 왕을 하나님의 손이 쳤다 그랬어요. 똑같은 파타소라는 쳤다인데 이 헤롯 왕은 뱃속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벌레가 썩어가지고
결국은 헤롯 왕은 죽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천사가 와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 그래가지고 쇠사슬이 불리고 띠를 띄어라, 겉옷을 입어라.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가지고 감옥에 문이 슬 열리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타치하는, 성령께서 타치하는, 여러분을 툭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 지혜를 주시고요. 집에서 교회 안 나오려니까, 야, 일어나. 빨리 가야지. 지금 드라마 볼 때가 어디 있어, 동안. 빨리 일어나. 빨리 교회 가. 빨리 일어나. 툭툭. 하나님의 손이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밖에 기다리는데, 장기 주자고 바둑 두자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장기 바둑 나중에 두고 빨리 지금 교회 가야 돼. 툭툭 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툭툭 치고 성령의 타치가 오게 되고 이게 행복한 줄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툭 치면서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 찬양해. 툭툭툭 치는, 하나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손으로다가. 제가 한번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점심 먹고 있다가 밑을 내다보니까 내가 먹다 흘린 밥 한 톨을 개미가 와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내 밥알은 이만한데 개미는 그거에 3분의 1 정도 작으니까 이 큰 걸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앞발을 짚고 뒤에다가 힘을 주고 끄도 안 되고 막 밀어도 안 되니까 이 가만히 쉬다 보니까 개미가 또르륵 가가지고 개미 집에 가서 한 마리 데리고 오더라고요. 지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마누라를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막 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야, 이게 조그만 걸 못 끌고 가냐 이거.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다가 개미하고 밥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니네 집이 어디 있냐 찾아가 보니까 저만큼 있더라고. 그거 딱 갖다 줬지. 그랬더니 난리 났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웬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붕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갖다 놔두고 간증하면서 난리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먹다만 밥 한 숟갈을 덜어놓고 김치, 고등어 남은 거 다 쏟아버렸어요. 여기 개미들 난리 났어요. 1년치, 10년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이게. 웬 큰 손이 나타나더니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개미 같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땅바닥 보면 딱딱하면서 먹고 살려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붕 들어서 딱 갖다 놓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순복교에 있을 적에 700명의 교역자 가운데 저 꼴찌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이 크게 벌어지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주변에서 저를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나 주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고 힘을 내라. 이런 말씀 막 계속 막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 뒤에 앉았다가 이 앞자리로 앉게 되는 그런 승진이 오는데 10년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붕 서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앞자리에 앉아가 뒤를 쳐다보니까 내 뒤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정말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툭 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툭 치는 거예요. 들어다가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순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의 간증이 놀라우십니다. 과일이 이제 익어가지고 출하할 때쯤 됐는데 어디서 날라오는지 이상한 벌레들이 수많은 벌레가 날라와가지고 이 과실 농사를 망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뿌려대고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과실을 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벌레가 나타나서 이 농사 만치게 생겼으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밤새도록 철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까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상한 새들이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 과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벌레만 다 잡아먹고 그냥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과일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출하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들, 그런 문제들,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닫았을 때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손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